혹은 교회 밖에서나 너그럽지 못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옹졸한 마음,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저렇게 좀 너그럽지 못할까? 왜 저렇게 속이 좁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격이나 견해 차이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녕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의 자세는, 크리스천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의 자세는 좀 너그러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게,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너그럽지 못한 그러한 마음, 즉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자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의 이해성 없는 그 마음, 그리고 옹졸한 그 처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너그러운가?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너그럽다라고 인정해 주는가? 물론 너그러운 마음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만 순수하게 본문에서 주는 그 메시지로서만 순수하게 너그러운 마음을 좀 좁혀서 이 속에 있는, 이 두 절 속에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씩이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자, 먼저는 다양한 의견을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너그러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좀 다양한 의견을 용납하고 들을 수 있는 자들, 그렇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무리 이 시간의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연의 그러한 자세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성도들의 생각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생각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 그리고 다양한 환경, 그런 속에서도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나만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요 모범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자세, 특별히 또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용납, 그 방법, 그리고 그 생각, 그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이 교회는 참 너그러운 교회,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좀 신뢰성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신뢰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이 형성이 되려 그러면 좀 신뢰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 있어줘야, 그래야지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행동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의 자세로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너그러운 그러한 평안의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서로가 이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그 성장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목장이나 교회나 또 교회와 교회의 관계성 속에서도 신뢰성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의견을 용납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갖고 오는 그러한 불일치랄까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행복은 하나를 이룰 때의 행복인데,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또 서로를 신뢰해주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참 너그러운 교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 등등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용납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와 더욱더 집결되어서 좀 더 집중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 편견을 없애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이 편견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있는 것을 좀 없애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 4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 못지않게 그들도 49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들의 소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5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극단적인 이러한 교리를 통하여 타 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우리 교단만 옳은 교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함께 드러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편협한 생각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 갈라쓰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정하라면 저 교회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 진리로서 확연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즉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배척한다든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편협한 생각이요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로 다투어서 비진리로 그것으로 뒤돌아서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라면, 그 진리를 믿고 있다면, 비진리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진리로 인하여서 다투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다투고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 편견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비진리로 자꾸 갈라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자꾸 다투고 쪼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진리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전파하고 있고 또 그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타 교단이라도 다 인정해주고 다 품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너그러운 마음이다. 그게 너그러운 마음이다.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이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정하면 저 진리로 써 있는 십자가, 비록 비진리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교회 행정이나 그리고 교리나, 그렇지만 진리가 같다면 여러분 인정해주고 함께 품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인류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만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도 무지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지하다 생각하면 나는 틀림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나약한
그러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의 나약한 존재다, 무지한 자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모르는 것이 한없이 끝없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책으로 내 자신이 정말 무지한 자다, 그럴 때에 저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그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너그럽게 만들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널리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은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의 공인물이지, 나만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공간을 나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수한 교파들, 그리고 깊은 신학직을 그러한 가진 그러한 사람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정한 교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교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나만의 독선적인 독점권,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너그러운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저자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될 자지. 그래, 저 형제도 그렇고, 그리고 저 자매도 그렇고. 제가 1:1 제자 양육반을 공부를 오늘도 합니다만 함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공부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 나라에 갈 자들이다. 다시 이 얼굴을 한번 쳐다보자고. 이제 쭉 쳐다보면 정말 사랑해야 될 영원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모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자리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더욱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는 혈과 육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게 나만의 독점물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천국은 나만의 독점권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은 가장 비신앙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서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이 될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도 나와 함께 갈 자니까 얼마나 너그럽게 바라봐 줍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그럼 참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될 자들이거든요. 나에서 우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참 너그러워진다. 우리 빠짐없이 주님 나라에 다 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오늘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천국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너그러운 마음, 첫째는 다양한 의견을 좀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의 표현을 더 넓게 가진다면 좀 신뢰성을 마음속에 가져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 좀 신뢰해 줘야 한다. 그럴 때 좀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동할지라도 그래, 믿어주고, 그래,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럴 때에 너그럽게 용납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 편견을 없애야 한다. 나만, 우리 교회만 그런 생각, 우리 집만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이 편견에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비진리로 자꾸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갈라서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극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비진리로 자꾸 교회가 갈라지고, 비진리로 교단이 깨어지고, 비진리로 다투고, 그러한 모습이 되면 너그럽지 못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래,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나는 그저 영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모르는 자야. 내가 모르니까 너그럽지 못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키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천국은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을 바라보면 또다시 사랑하고 싶어지고, 또 그와 함께 하고 싶어지고, 용납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더욱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더욱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제일인들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얼굴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예쁘게 그림을 그렸지만 귀를 그리지 않는 귀 없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삶 가운데에 실천합니다. 좀 우리의 삶이 너그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옹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평가할 때에, 그렇게 평가할 때마다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양한 의견도 좀 수용할 줄 알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편견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적용해 나갈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약동하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